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시간 단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인숙 집사님 시어머니이신데요, 정조한 씨 나오셨어요.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너무 아깝게 치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대전서 이사 오셨어요. 부여읍 사비로 76번지 우리 교회 바로 맞은편 참 좋은 박의원 원장님이 이제 가시고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대전 대흥침례교회에서 섬기시다 오셨는데 박병사 집사님, 강금영 집사님 네 분이 오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절도 있게 잘 치시네요. 아까하고 박수가 질이 다르잖아요. 열심히 치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와주시죠. 복음의 바람.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진행된 부여군 기독교연합회 성회는 뜨거운 열기로 교회당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이시며 신길교회 담임이신 이신욱 목사님께서 나흘간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성도와 교회가 모여 성황리에 진행된 성회에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군더더기 없는 원색적인 복음에만 사로잡히신 목사님의 열정적인 설교가 성도들을 모았고 이내 설교를 들으며 저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또 다른 복음에 얼마나 많이 눈멀게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하고 복음만으로 충분한 기독교에 언젠가부터 기복주의와 은사주의와 현세적인 것들에 더 집중하고 목적과 수단이 바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레스레 단식했습니다. 부여를 살리고 교회와 가정과 성도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뿐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 위해 주셨고 믿게 하셨고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했습니다. 복음의 바람을 타고 부여를 살리자고, 교회와 자신과 가정을 살리자고, 물량주의와 기복주의에 물병든 우리의 모습 속에 새로운 영적 청량제 복음, 부여군의 188개 교회가 이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부여를 살리는 영적 무장을 하고 떠나는 뒷모습에서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참 은혜 많이 받으셨죠? 받으신 은혜 잘 간직하시고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채우시는 하늘의 단비 은혜, 오늘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조한 어르신, 박병사 집사님, 강금영 집사님,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평생 주의 강하신 손, 은혜의 손, 생명의 손에 붙잡혀서 가장 행복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인도한 손길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소중한 존재, 하나님 마지막 때 찾으시는 그 교회, 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낙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피차에 은혜되는 축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손길.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교회에 총각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총각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만은 총각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를 맡고 늘 어린이 설교만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는 주일 저녁 설교, 어른들 설교를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총각 전도사님이 당황도 되고 겁도 나고 두근두근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할까 걱정을 하는데 마침 그 주간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 지역에 부흥회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얼른 가서 그 교회 가가지고 은혜도 받고 힌트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그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서두에 그렇게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안겼던 그리고 안아봤던 여자들 중에 가장 따뜻한 여자의 품은 남의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남의 남자의 아내가 가장 따뜻한 여자의 품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흥 강사 목사님. 그러니까 좌중이냐 회중이 긴장을 하고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 긴장을 확 풀어주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는 우리 아버지였던 거예요. 저거다. 총각 전도사님이 들으면서 탁 무릎을 치고 메모를 했어요. 메모하고 이번 주일날 저 말씀으로 서두를 꺼내야 되겠다. 준비를 했어요. 주일이 돼서 저녁이 됐습니다. 이제 서두를 꺼내는데 여러분, 제가 안아봤던 여자들 중에서 총각 전도사가 제가 안아봤던 여자들 중에서 이러면서 서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앉으신 장로님들이 지금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제가 안아봤던 여자들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남의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 장로님들이 충격을 받고 권사님들도 충격을 받고 지금 총각 전도사가 웬 여자들 이렇게 많이 안아봤나 안아본 여자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게 보통 심각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제 그 다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얘기를 해야 긴장이 풀리고 모든 게 이제 그 에피소드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 표정 보니까 권사님들 표정 보니까 그 다음 소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그리고서 막 그 다음 소절로 그냥 어떻게 그냥 설교가 끝났어요. 그 여자가 어머니라는 이야기, 그 남자가 우리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설교를 끝났으니 그 설교 끝나고 그 교회 떠났대요. 여러분이 안았던 가장 따뜻한 여자는 누굽니까? 제가 안았던 가장 따뜻한 여자는 정은숙, 정경숙은 우리 어머니, 정은숙은 제 아내. 그 여자가 그 여자 이름도 비슷해. 그런데 여러분, 그 품보다 더 따뜻한 품,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고 보니까 세상 그 어느 품보다 가장 따뜻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행복하고 그 품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하늘 행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죠? 정말 세상의 수많은 품보다 가장 따뜻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내 영혼이 춤추는 품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품 안에서 우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품, 눈물 흘릴 일이 있고 짜증나고 땅을 치는 탄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 무거운 짐 지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리가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이 하나님의 품을 저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신앙생활이 성경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명쾌하고 더 중요한 단어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하면 평생 하나님 품 안에서 살면서 가장 소중한 단어를 찾으라 그러면 은혜라는 말을 찾고 싶어요. 그 은혜라는 뜻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호의, 사랑, 혜택, 자비, 선물,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돼서, 내가 떳떳해서, 내가 당당해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게 아니라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고 무조건적으로 무자격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말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된 성경이 어딜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9장에 가보면 이 은혜를 잘 설명해 놓은 대목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죠.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이 있고 그 아들은 무비보셋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손자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왕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었는데 이 백성들의 민심이 다른 사람에게는 옮겨진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백성들 사이에서 돌아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은 만만해. 사울이 쌓아놓은 공적을 천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쌓아놓은 공적은 만이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그러니까 민심이 지금 흉흉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비보셋이라는 왕의 손자는 걱정이 없어요. 왜? 자기가 왕의 손자이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두 다리를 다 저는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할아버지 사울,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 나갔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이 왕가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자기만 남았는데 백성들의 민심은 다 다윗에게 돌아갔지.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시죠.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먼저 정권은 숨어야 돼요. 도망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비보셋이 눈치를 채고 산속으로 도망가 피해 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사람을 시켜서 무비보셋을 찾아내요. 찾아다가 이 왕 앞에, 다윗 왕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합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쩔룩쩔룩거리면서 그 앞에 와가지고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왕의 입에서 떨어진 말은 전혀 상상 못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하나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왕의 입에서 떨어진 말은 당장 저 녀석을 처형해라, 이 말이 아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왕의 상에서 항상 떡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상상 못하는 뜻밖의 왕의 음성을 들은 이 무비보셋이라는 절름발이 장애인이 왕에게 되물어요. 뭐라고 반문합니까? 8절 보시죠.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뭐 같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자기의 신세,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격이 뭔지 정확히 알았어요. 나는 왕에 비하면 죽은 개만도 못한 정말 무가치하고 무존재인 이 존재입니다. 왕이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13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한 번, 두 번 왕의 상에서 밥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항상 평생 왕의 상에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왕의 상으로 나갈 때 쩔룩쩔룩거리면서 왕의 상으로 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오늘도 은혜다, 내일도 은혜다, 점심도 은혜다, 저녁도 은혜다, 아침도 은혜요, 점심도 은혜요, 저녁도 은혜요. 왕의 죽은 개 같은 무가치한 나에게 이렇게 환대해 주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며 여기서 보여주는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이 왕은 우리의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무가치한 존재, 죽은 개만도 못한 이 무비보셋은 누굴 말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내가 왕의 상에서 식탁을 맞이한다니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한 상에서 겸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신분고하를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이에 많고 적음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하신 왕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 이것은 왕의 식탁에 앉아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오. 나는 왕의 식탁에 앉아있다. 여러분, 왕의 식탁에 앉아서 졸면 되겠습니까? 왕의 식탁에 앉아 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왕의 식탁에 앉아있으면 긴장이 되는 거지요. 행복한 거지요. 뻐기는 거지요. 어깨 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그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맞이한다니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어요. 이 자리 평생 누구에게도 뺏기지 말고 양보하지 마시고 이 자리를 고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두 다리가 장애인인 사람이, 아버지 할아버지 다 죽은 이 사람이, 궁궐에서 쫓겨난 사람이 이제 왕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어떤 마음 갖고 있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궁궐에서 사람들이 왕 험담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러지 마라. 왕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왕을 비호하고 왕을 보호하고 왕을 방어해주는 이런 사람 되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은혜를 항상 선전하는 사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궁궐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궁궐에 살면서 이놈들아, 내가 이래봬도 왕의 손자다, 왜 어쩔래, 이러고 살았겠어요? 천만의 말씀. 그건 내세울 가치도 없어요. 이제 왕의 왕손이 아니에요. 이제 다윗 왕 임금님 때문에 거기 살게 된 거니 임금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임금님을 높여주고 임금님을 내세우고. 여러분, 내 자랑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평생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심을 확실히 고백하는 사람은 항상 그분의 은혜를 높여요. 그분의 은혜를 찬양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은혜를, 이 하나님 품을 아는 교회였어요. 은혜를 아는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26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쉬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입니다. 이제 두 사도는 그 일을 다 마쳤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선교의 일을 떠날 때에 이 선교의 일을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놔봐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교회. 하나님의 어디에 부탁했던 곳이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부탁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쭉 돌면서 그 전도의 일, 선교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다 마쳤다. 무슨 힘으로 마친 겁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힘으로 마친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이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눈물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어떤 힘으로 왔습니까? 내 힘으로? 아니었네요. 한번 따라가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우연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는 알았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 그 은혜에는 어떤 것도 어떤 세력도 이 은혜에 맡겨진 자들을 철저히 보호가 되고 넘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은혜가 뭐길래 이렇게 강력한 백이 될까? 은혜가 얼마나 쓴 거길래 이렇게 강력한 백이 될까?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은혜에 우리를 맡기질 않아요. 근데 은혜를 알면 전폭적으로 맡기게 됩니다. 은혜가 뭔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게 로마서 8장 38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쭉 나열했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높음도 깊음도 세상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밧줄에 묶여 사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삶이 고달퍼서 하나님의 은혜의 밧줄이 밧줄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마치 밧줄로 여겨지지 않고 은혜의 거미줄처럼 은혜의 실가락처럼 가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밧줄은 밧줄로 나를 붙들고 있지 절대로 실라줄같이 가늘게 거미줄처럼 가늘게 이렇게 붙잡고 계신 적이 없어요. 변하면 내가 변했지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밧줄로 지금까지 붙잡으셨으니 평생 그 밧줄로 나를 붙잡을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 밑에 내려다보는 게 그냥 벌벌벌벌 떨려요. 막 여기 앞에 와서도 지금 막 떨려. 높아서 막 이렇게 떨려. 그런데 강원도에서 뭐 애들을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갔잖아요. 거기 갔는데 애들하고 같이 이제 이것저것 놀이동산에서 막 타다가 제 아내하고 그 뭐예요? 그 이름도 모르겠네. 그걸 탔어요. 둘이 딱 앉았어요. 옆에 사람들 쭉 앉아서 일렬로 앉았는데 이게 착착착착착착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갈 땐 천천히 올라갔어요. 탈만했어요. 근데 한 50m 정도 올라가나 봐. 되게 높아요. 그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 어떻게 지금 내릴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큰일 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높은 데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 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1초도. 그 높은 데서 그냥 순식간에 쫙 떨어지는데 이 내장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웃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때 상황 생각하면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내는. 그 다음에 또 올라갈 때 이번에 착착착착 올라가잖아. 두 번째부터는 쫙쫙쫙쫙. 이걸 갖고 장난을 치더라고. 보니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살려주셔. 두 다리 허공에 막 떨려 있어요. 여러분, 이랬는데 그때 제가 아주 다짐하고 결단하고 철저히 이제는 내가 절대로 이런 거 안 탄다고 결심했어요. 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이런 데 괜히 매달렸다가 잘못해 죽으면 어떡하나. 무서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놀이기구에 보니까 안전벨트가 얼마나 튼튼한지. 저는 정신을 잃었는데도 벨트에 붙잡혀 있으니까 살더라고요. 끝났대 갖고 내려와서 살았어. 여러분, 차를 타도 안전벨트, 비행기를 타도 안전벨트, 번지점프 전 가까이서 못 봐. 그것도 위에서 쭉 떨어지는데 그 굵은 밧줄 고무줄에 딱 붙들려가지고 쭉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잖아. 그 번지점프 그걸 보는데도 저 어떻게 뛰나. 그런데 그 고무줄 하나에 자기 체중을 다 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매달릴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영혼의 번지점프 밧줄보다 차의 안전벨트보다 더 튼튼한 영혼의 안전벨트 밧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 할렐루야. 이 사랑의 줄에 묶여있는 것은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깊은 것도 어두운 것도 어떤 세상의 다른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밧줄에 사무쳐서 밧줄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영적 기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아, 그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이 그렇게 강력하게 붙잡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게 왜 바울에게만 붙잡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의 밧줄로 하나님께서 묶고 계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다시 딛고 일어나십시오.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밧줄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으로 다시 가셔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뭘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루스드라에서 안디옥에서 온 사람,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질했어요. 충동질해가지고 바울을 돌질했단 말이에요. 돌로 때리는데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때렸어요. 죽은 줄 알 정도로. 얼마나 때린 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때려선 사람이 죽을 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갖다 던져버리고, 그리고서 자기들이 손 털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거예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뭐 했다고요?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여러분,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오뚜기와 같이 또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그 복음의 밧줄, 성령의 밧줄, 은혜의 밧줄, 이것이 그를 다시 땡겨 올린 거예요. 다시 세워준 거예요. 다시 살려준 거예요. 왜?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사명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자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살아야 돼요. 사명이 있는 자는 일을 해야 돼요. 사명이 있는 자는 건강해야 돼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또 일으키셨어요. 또 일으키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더베로 가서 이제 한 바퀴를 돌고 안디옥까지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여정들을 쭉 제가 성지순례 가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스, 터키 그쪽으로 소아시아 쪽을 쭉 돌았는데, 돌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뭐가 바울 사도를 이 어려운 지경에서도 계속 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을까? 저력이 됐을까? 이 힘이 대체 뭐냐? 그거를 생각해 봤던 거예요. 바울이 겪은 어려움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해요. 여러분, 훨씬 초월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7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빠르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 다음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아주 거지가 됐다. 이거 거지가 됐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적밖에 없어. 사탄 마귀의 세력에 볼 때, 마귀의 나라에서 볼 때는 바울 사도는 누군지 아십니까? 공개 수배된 흉악범이 바로 바울 사도야.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곳곳에 요소에다가 바울을 죽일 저격수들을 항상 배치해 놨어. 그게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이 유태인들 저격수들 딱 배치해서 언제든지 돌 들어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은 매 맞았습니다. 감옥에 gat혔습니다. 돌 맞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핍박과 확대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왜? 바울 사도는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고난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이게 성령의 손길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손길은 여러분 뒤에서 계속 밀어주고 계세요. 밀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손길로 바울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방법을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약한 그곳, 내가 아픈 그곳, 그 내가 약점, 아픔, 이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릇이 되었어요. 그릇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깊이를 따라서 은혜를 받은 그릇이 깊으면 깊을수록 헌신도와 충성도가 올라가요. 은혜의 깊이가 찰랑찰랑하고 뭐 간신히 바닥을 드러내면 충성과 봉사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게 깊었고, 무엇보다 자기의 약함 볼 때마다 기뻐했어요. 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에 머무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힘, 자기를 강화시키는 힘, 그것은 바로 보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게 약함이 있습니까? 그곳에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대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무너무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주를 향해서 평생 살아도 이 은혜 다 갚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만 생각하면 다시 또 일어나야 되고, 그 은혜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내야 되고, 그 은혜 생각하면 다시 삶의 현장 가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 은혜 생각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를 말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지난 삶을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먹고 살고 목회하고 자녀 키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로 살아온 이 자리에 정말 지금 이 자리가 은혜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고백. 그런데 정확하게 생각해 봤더니 이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때그때의 손길은 은혜라기보다는 그림자 은혜였어요. 모조품 은혜였어요. 진품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진짜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그때 잠깐 채워주셨던 거예요. 진짜 은혜가 뭐냐? 먹는 거 채워주고, 입을 거 채워주시고, 뭐 자녀들 채워주고, 다 채워주시고, 이거 보라고. 이 진짜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분명히 목격하는 순간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제 인생을 다 드렸고,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살렸고 영생을 주셨고 영혼이 춤추게 하고 영적 희열을 얻게 됐고 영적 행복을 얻게 되었으니 주를 위해서 못할 게 뭐냐? 주를 위해서 내 몸 다 부서져라고 헌신해도 갚을 길이 없으니 이 큰 은혜와 나의 봉사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행복이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축복이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감사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눈을 뜨면 감사요, 눈을 감을 때도 감사요. 왕의 식탁에서 먹는 자체가 감사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들여다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손길로 이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나 승리할 수 있다. 어디에 가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어디에 가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다. 이 확신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러면서 딱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다 끝나요. 5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아니면 며칠 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어제 제가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원주에 있을 때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뜻하지 않게 전화가 와서, 아니,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군목으로 있는데 계룡대 갔다 오다가 지금 공주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사고가.
사고가 났대. 지금 공주의료원에 있는데 목사님 지금 원주에서 오고 있는데 너무 멀어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신목사가 가서 우리 아들 좀 어떻게 마음 좀 안정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참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공주의료원까지 갔는데 보니까 이 아들 목사가 순간 졸아가지고 딴 생각해가지고 글쎄 길가에 서 있던 사람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피해자도 응급실에 있고 이 목사님 아들도 응급실에 있고, 근데 그 피해자가 죽었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떨려가지고 집에 오는데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운전하고 있는 거, 제가 80km 이상을 못 놓고 공주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다른 차들은 쌩쌩 막 달리더만 순간이에요, 순간. 운전하는 건 내가 운전 잘한 것 같죠?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차 기다리고 뭐 있는데 어떤 차가 와서 칠 줄 알아? 어젠가 그젠가 뭐 보니까 공주에서도 뭐 그 수련원인가 거기서 또 차 돌진해서 사고 나서 애다가 죽었다잖아요. 사고 사건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이 시대,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힘으로, 내 재간으로, 내 실력으로, 그분의 사랑의 손, 은혜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나를 버티게 해주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결국 뭘 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까지 가지 않으면 평생 살면서 이 은혜 가지고, 이 낮은 차원의 은혜 가지고 살다가는 안 돼요. 이 차원을 가지고 십자가까지 간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도 여행 쭉 살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했던 바울과 같이 내 평생 신앙생활 잘하다가 성령의 손길에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인생 보고합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 얼마나 많은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그 남은 시간, 지나온 시간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짧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남은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손길에 붙잡혀서 그분 뜻이 뭘까? 그분의 관점이 뭘까? 그분의 시선이 뭘까? 그분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 맞추고 성령의 강권적인 손길에 의해서 내 인생을 마음껏 구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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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간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힘으로 걸어온 발걸음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손길 은혜를 통해서 마침내 십자가를 부둥켜 안는 궁극적인 복음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넘어서 천국까지 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남은 시간들을 성령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힘받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 속에 누려지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 위에 가장 큰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목격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이 보이게 하시고 영생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주님 앞에 영생을 누리는 날 주님 앞에 이 땅의 보고를 은혜로 보고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보고할 수 있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역경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손길 의지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당당하게 가게 하시고 영적 기백을 갖고 가게 하시고 영적 탐욕을 갖고 승리하도록 성령이여 주님의 뜨거운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안에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게 통하시는 은총이 평생 성령의 손길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